성경 전체 그리고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 그리고 성경이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일 것입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에 기독교와 성경 전체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라는 것에 관한 것 중에 그러면 그 성경 전체, 기독교 전체의 핵심이 되는 예수에서 그러면 그 예수에서 더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세요. 먼저는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고 들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떡을 찢어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 우리에게 먼저 각인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또 떡을 찢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보고도 알게 하시고 듣고도 알게 하신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두 가지 방식을 다 사용하는데 먼저는 보이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떡을 찢어 사람들을 먹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그분은 보고도 오해할 수도 있는 그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서 들리는 말씀으로 오늘 3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에는 또 7번의 자기 계시, 자기 선포가 나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하여 7개의 표적 중에 가장 중심, 가장 중요한 표적인 네 번째 오병이어의 떡을 찢으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번에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고 직접적으로 첫 번째 선포 7번의 자기 선포 가운데 첫 번째 선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보이는 말씀으로 그리고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이는 말씀 이후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예수님께서 직접 입으로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더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예수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뭐 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주신다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은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영을 살게 하시는 양식이란 말입니다. 죽어 있던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양식, 살리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의 영은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영은 하늘의 것을 인식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요 진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반응하지 못하고 진리에 대해서도 반응하지 못해요. 그리고 영에 속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고매하다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희미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늘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시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먼저 우리의 영을 살린다라는 요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분이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을 살리시는 분이시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도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요, 더럽고 부패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하여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의 더러움과 죄의 그것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하여 아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아난 자의 특징은, 혼이 살아난 자의 특징은 먼저 회개하게 하시더라는 말입니다. 죽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부패했던 우리의 마음이 살아남으로써 죄에 대하여 인식하게 되고 죄에 대하여 아파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무능한 나 자신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요, 거룩과 주님에 대하여 열망하고 소망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나 자신만 향했어요. 나 자신을 높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살아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나 자신에 대하여 무능하다라는 것,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에 대하여 열망이 생기기 시작해. 죄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싫어하기 시작하지만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것들에 대하여서 소망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리셔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40절이 우리에게 영생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영생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영생을 주신다는 것은 또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심판이거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잠시 자겠죠. 그러나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창조는 몸을 먼저 만드셨고 그리고 마음과 영을 만들어 주셨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은 그 반대로 가장 깊은 곳에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생을 주셨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우리의 영을 먼저 살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열매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반응하기 시작하는 우리의 영이 먼저 살았어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겉으로는 표현이 잘 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먼저 영을 살리셨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계시고 지금도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산단 말입니다. 죄를 미워하게 되고 거룩을 소망하게 되고 세상을 미워하게 되고 주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마음이 살아난 자들의 특징인데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살리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몸, 살아난 영과 혼에 합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러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이제 보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오해하고 아직까지 다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들리는 말씀,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그분에 대한 것은 바로 나는, 예수는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옛날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인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와 비교 대조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어요. 31절과 32절을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이제 내가 생명의 양식인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라는 것, 이게 뭐지? 라고 했던 그 만나가 가리키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해요. 만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으시는데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만나를 주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만나는 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양식인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된 너희를 위하여 자기 백성에게 주는 양식이다. 만나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었고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위하여 주었던 것처럼 나는 구원받을 자기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백성의 양식이다. 그 만나와 같은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요. 만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만나는 매일의 양식인 거예요. 만나는 한 주의 양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한국교회 안에 없어져야 될 문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만드는 거, 이거 참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루를 빼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예배로서 한 주에 한 날을 빼어서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는요,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먹어야 될 만나는요, 주일마다 먹는 것이 아니고 매일의 양식이었어요. 만나는 주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매일의 양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또 어떤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만나가 매일 내렸던 것처럼 6일째는 이틀분이 내렸죠.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먹는 양식인 것처럼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주시는 매일의 양식이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만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만나와 같은 양식이다라고 예수가 자기를 소개하실 때 만나는 어떤 양식입니까? 만나는 바로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자기 백성들에게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게 하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먹는 것, 먹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그럼 무엇으로 사냐? 사람은 배를 채우는 먹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러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로 먹어라.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요.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먹으라라는 것도 내가 이걸 먹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먹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예수는 이제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내 생명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만나는요, 아,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살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는 양식이었어요. 왜 만나는요, 그냥 내가 먹고 싶다고 막 해놓고 보관해놓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만나에 대한 16장 21절을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자,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만나는 아침에 내린다라고 했어요. 그때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두라. 그리고 각자가 먹을 만큼 거두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일 아침까지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만나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먹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식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거두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요, 아침까지 남겨주지 않는 방식으로 만나를 먹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만나에 대하여 주실 때 24절을 보시면요, 또 하나,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아침까지 간수했다. 아침까지 간수하지 말라 했는데 아침까지 간수해야 되는 날이 있었어요. 며칠째? 6일째. 안식일이 있기 전 6일째 나아가서 그날은 어떻게 하래요? 2배로 거두라고 하는 거예요. 2배로 거두어서 오늘 먹고, 그리고 그날은 간수했다가 안식일 날 거두러 나가지 말고 그날은 없으니까 그날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는요, 단순히 생명이, 내 생명이 먹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구나라는 것만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뜨기 전에 아침에 나가서 내가 거둘 만큼 거두고 이것을 또 보관할 수 없으니 그 다음날 또 나가서 거두어서 먹고 또 나가서 거두어서 먹고, 6일째는요 이틀분을 거두어서 먹고 7일째는 어제 거두은 것을 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순종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순종함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양식, 그들을 낮추는 양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양식이 바로 만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만나가 가르치던 실체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만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나는 그러한 양식이고, 매일을 위한, 너희들의 광야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매일을 위한 양식이며, 그것이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함에 있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게 하시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보이는 오병이어의 떡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는 생명과 삶을 위한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해하고 착각하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다시 들리는 말씀, 첫 번째 자기 선포,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영생을 주는 양식이다. 너희 외적인 것을 바꾸고 육신의 평안을 가져다 주며 어떠한 성공을 가져다 주는 자가 아니라 너희 가장 기쁜 곳에 영생을 시작하여서 마음을 살리고 몸을 살릴 영생을 주는 양식이고,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도록 하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 보셨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고 2번 태어나면 1번만 죽는다.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으시죠? 부모님을 통하여서 한 번만 태어나면 우리는 2번 죽게 될 것입니다. 일단 몸이 죽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요 영원한 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2번 사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통하여 한 번 태어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거듭나면 우리는 잠시 잠들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로 2번 나게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생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자겠지만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영생을 지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은 죽고 난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광야길, 이 광야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영원히 있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